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당시 역사 속의 한 사람, 바로 헤롯 대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의 치적과 악행,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동화처럼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별, 아기 예수, 양치는 목자들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구체적인 역사 속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와 정치, 권력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유대 땅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작은 지방 변방에 불과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신 영적 침묵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치적인 압제와 영적 침체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참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작은 유대 땅이 인류 역사와 구원의 중심 무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은 헤롯 1세이며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드룸, 즉 에돔 출신 가문입니다. 나중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은 하였지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시선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 유대 지역을 대신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유다인의 왕이었지만 실상은 로마의 눈치를 보는 속국왕,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같은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헤롯과 예수님 두 분의 왕이 마주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을까요? 로마 원로원은 BC 40년경에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BC 37년경 헤롯은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면서 실제 통치를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누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헤롯은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편에 서 있다가 판세가 기울어지자 재빨리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 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살아남는 법을 잘 아는 정치의 고수였던 것입니다. 헤롯이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엄청난 건축 사업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행정가나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건축으로 자기 영광을 남기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의 예루살렘뿐 아니라 항구 도시, 요새 도시, 궁전, 경기장, 원형극장 등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층 빌딩이나 스타디움, 대형 쇼핑몰, 리조트를 전국 곳곳에 세워놓고 이 나라의 발전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과시를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능력 있고 위대한 왕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건축 사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공사입니다. 그는 기존의 제2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리모델링하여 솔로몬 성전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으로 웅장한 성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성전뜰을 넓히기 위해 거대한 석축을 쌓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 당시 성전산의 기초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웅장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웅장한 성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도 여러 도시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지중해 연하의 항구 도시는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원형극장, 경기장, 인공항구 등 당시 최신 기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또 마사다, 헤로디움, 마케루스 같은 요새 겸 궁전들은 전쟁이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도망가 숨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피난처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건물과 요새들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누가 나를 치러 올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요새를 쌓고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겉으로는 업적과 성취를 쌓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에 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헤롯이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기근이 왔을 때 그는 곡식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세금은 무겁고 통치는 잔혹했지만 동시에 행정 능력과 현실 감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만큼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라는 모순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능하고 성과도 내고 위기 때는 도움도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마음, 겉으로 드러난 치적보다 그 사람의 중심과 방향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헤롯은 그의 치적과 관계없이 권력력이 강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족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하던 아내 마리암네를 간통과 반역의 누명을 씌워 처형하였고 나중에는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된 아들들까지 차례로 죽였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들은 율법 때문에 돼지는 죽이지 않지만 아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표현을 비꼬아서 한 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지배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경쟁자, 위험 요소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헤롯의 악행은 바로 베들레헴 아기 학살 사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자 헤롯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고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왕국을 지키려는 인간의 죄, 그리고 죄가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다루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헤롯의 이러한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베들레헴 탄생 예언의 성취입니다. 미가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로마 왕제의 호정명령, 헤롯의 시대라는 역사적 조건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애굽 피신과 귀환입니다. 헤롯의 살해명령 때문에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두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 라헬의 통곡입니다. 베들레헴 아이들의 죽음을 두고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인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구속사 계획 안에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한쪽에는 헤롯의 왕국이 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족도 죽이고 두려움 때문에 아기들까지 학살하며 요새와 궁전 성전을 쌓으면서 자신의 영광을 남기려는 왕국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힘없는 아기로 오셨지만 결국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왕입니다. 한 왕은 다른 사람을 죽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왕, 다른 왕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왕입니다. 이 두 왕국의 충돌이 바로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의 현실 속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따르면 헤롯은 말년에 심각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울지 않을 테니 유대의 귀인들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죽는 날 함께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울음소리가 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병든 영혼입니까? 다행히 그 명령은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한 왕, 두려움 속에 홀로 죽어간 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헤롯은 악한 왕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작은 헤롯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체면, 내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보다 내 왕국, 내 계획, 내 성공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헤롯과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어느 왕 앞에 무릎 꿇고 살겠느냐? 세상의 권력과 성공, 눈에 보이는 성취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거짓과 타협도 서슴지 않게 만드는 헤롯의 왕국 아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왕국 아래에서 살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왕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헤롯 같은 나 자신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앉아 계신지 조용히 돌아보며 기도하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